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산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 여호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 네, 여호와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어떠한 사람에 서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많은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예화를 가지고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저녁 예배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이렇게 멈추면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곳에서 갈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도박장으로 향하던 청년은 계속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신문을 읽다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실린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까 오래전 자기와 함께 도박장을 향하던 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들어갔던 그 청년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미국의 22대 또는 24대 이 대통령 글로버 글리플랜이라는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 속에 그들은 반응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켜 교회로 향했고 한 사람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선택의 결과가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갔던 것을 우리는 이 예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여러분 그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내 인생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성막에 있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속에서 제가 배경을 좀 짧게 설명드리고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서 전했듯이 한나는 하나님께 선물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죠. 사무엘은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오늘 2장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장성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했지만 타락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장면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두 사람을 같은 장에서 교차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두 성막이라는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삶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 또한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선택의 삶을 통해 내 삶이 바른 방향,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사람.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사람. 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2절과 17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넘겨주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아들의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대충 제가 생략하고 12절에서 17절 말씀만 보았지만 이 말씀들 우리 앞에 읽었을 때 이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여러분 모델로 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롤 모델로 두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을 롤 모델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닮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사무엘의 모습과 보단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를 되짚어 보면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많은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 많은지, 우리가 떼놓고 보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해 놓고 보면 분명히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내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디가 더 많이 닮았을까요? 사무엘보다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은 지금으로 치면 성직자입니다. 목사이고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12절에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여도 전도사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악한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이 12절 부여부터 쭉 나오는데요. 16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강탈했죠. 17절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회만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간음하는 행동을 했죠. 음행에 대한 행동을 하고 25절에 가서는 아버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신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철없는 어린아이 10대 이런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오늘은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나르라는 단어는 당시 젊은 성인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칭했지만 그것과 함께 젊은 청년들, 젊은 성인들, 그들을 향한 지칭의 단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배워야 될 시기고 어린 나이에 지금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두 아들, 그러나 그들이 성막에서 오랫동안 분명히 보고 배웠을 텐데,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을 텐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알지 못함으로 악한 행동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알다라는 이 단어, 야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체인 내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를 이어서 제사는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연예인은 여러분들 알지만 그 연예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보이는 것만 알죠. 그것처럼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내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도 배워서 아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20, 30년도 다녔는데 내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저 또한 매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알매 순간, 그 순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인지 알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맺고 계신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나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하죠.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진짜 알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안다는 것, 아까 말한 야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 다 들었습니다.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알아야 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세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경험했죠.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의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벼운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바로 알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하는 것, 재물을 강탈하는 것, 그리고 회막문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그 입술을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실 것이래.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대. 다 압니다. 1년만 다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함께 따라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 26절 세 곳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와 같은 장에서 계속 지그재그로 대조하면서 비추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부족했던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나요? 사무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이 사무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한나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남아서
실로에 남아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찾아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믿음 역시 여러분 아무런 과정 없이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한나의 신앙의 영향력 속에서 그가 성장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에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한 말을 삼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생명과 모든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고,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의 지도 아래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배웠죠. 여호와의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교육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6절요? 없나요? 자, 7절 읽을게요.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인 부모,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선배인 성도들, 어른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세대들 가운데 우리는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의 선배들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에 행해야 될 규례들은 엘리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오는 가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있어서는 그가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의 삶은 무엇일까요? 결국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완고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벌써 60이고 70인데 우리 자녀들은 장성했는데요. 여러분, 그 장성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학원에 열심히 돈을 주면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가르치고 계신가요? 학원에 돈을 들이고 공부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또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조금 성인이 된 젊은 성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믿음으로 배우려고 했는가?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34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니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와서 좀 배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면 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할 때 우리는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걷고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아는데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숲속에 방치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말하는 것과 사람처럼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글북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어리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아니면 여러 기관이든 사람들의 품 안에서 그가 말하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본을 보여주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온다고 해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출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야, 예배 드리러 가라, 오늘은 가라, 여러분 기도해라. 신앙의 형식은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델이 있어야 배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로 하여금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년은 아니죠. 절기마다 와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엘리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나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배우자는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힘들죠. 나는 열심히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을 때 내가 노력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 눈을 열게 하실 때 그 자녀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요? 이정표가 움직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정표라고 여기시면서 내 믿음이 언제든 우리 자녀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거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서로 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만일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어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직분 가진 목사님이 예를 들면 함부로 행동한다면 무엇을 보고 경외를 배우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어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을 섬긴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요 해서 믿음의 본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과 신앙생활의 연배가 차이 안 나서 우리 부모님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요 라고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롤 모델을 우리가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젊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라, 큐티해라, 성경 봐라,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면 예배하라 말 안 해도, 큐티하라 말 안 해도, 믿음 생활 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하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하리요? 보디발 아내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함이 요셉을 만들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모는 그 다윗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찌 저 짐승 같은 자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냐라고 하며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은총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안수 집사님이고 직분을 권사님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였고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예배를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집례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오늘 나 주일 예배를 다 드렸어. 나의 역량을 다했어. 조금 직분이 있으니까 나 금요 예배까지 나왔잖아. 내가 새벽 기도까지 드렸지 나의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 앞에 깊이 몰두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졌다면 그 삶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훈련. 요셉처럼 이러한 죄가 나에게 찾아왔네?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지금 보시잖아. 이건 아니야 라고 끊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로서 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